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배웠는데 오늘도 오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도 배웠는데 오늘도 오셨군요.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웠으니 내일도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6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다름 아닌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돈 문제가 걸리면 항상 시험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감정적인 면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못 참는다든지 쉽게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감정적인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이 중독의 문제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술 중독일 수도 있고요. 성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빠지기 쉬운 그런 성향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의 약한 부분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실패하고 또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종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연약한 인간을 향하여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모세이지요. 모세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생각한다면 그는 실로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모세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지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아담 이외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일 겁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모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던 인물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때의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남은 남자아이 중 하나가 모세 아닙니까? 그는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고 왕실에서 양육을 받지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핍박받는 동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방랑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죠. 도망친 모세, 이집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십보라라는 아내를 얻어 아들을 둘 낳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그러한 잠잠한 모세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의기소침해 있고 스스로 패배자라 여기는 모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양을 치러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러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한 모세.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서 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지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에게 당당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미 자신감과 자존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기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신은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그가 그랬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집트에서의 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사람 앞에서 말조차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저마다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리더가 되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아픈 데가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엉망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리더가 되기에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람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아직 저는 어립니다. 이제 저는 뭘 하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우리 각 개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누구 하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저의 원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면요, 진짜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주목하면 너무 힘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금도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말 못할 이유를 대라면 한 트럭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잘 알아. 너 부족한 거 내가 잘 알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너의 본질을 모르겠니? 내가 네 자신을 잘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다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시고 그 연약한 자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원래 그렇게 막 얼굴이 찬란하고 빛이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니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연약해서 안 된다고 거듭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잔말 말고 애굽으로 당장 떠나라, 강하게 그를 밀어붙이셔서 그로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는 낙심이 되어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오셔도 나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거야,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까지 가십니다. 밤새 고기 잡이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맞으시고는 친히 아침을 차리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거듭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3번에 걸친 부인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리고 회복되어 베드로의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나의 자손들이 이곳 이집트에 머물 자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친히 이끄시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신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 유언으로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라 요청하죠. 그 놀라운 요셉의 유언이 모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약하고 연약했던 모세를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증인이 된 모세를 통하여 요셉의 유골이 그의 손에 받들어집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의 유골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들고 이집트를 나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너무나 연약하니 전쟁 없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시려고 아예 갈 길까지 정해놓으시고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춤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방법대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모양 그대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손에 들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대중앙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기억들을 마음에 붙들고 전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